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의 이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싸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혼동하고 잘못 알고 있는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 물론 그런 것도 영적 싸움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이긴 하지만 그 초자연적인 어떤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냥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면서 내 삶 속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내가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영적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영적 싸움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영적 싸움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적 싸움은 나와 사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다. 그럼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함인 거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죠.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편으로 돌려 세우기 위한 일이 하나님의 전쟁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인데 사단은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껏해야 건드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를 건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설교 영상 다 보셨죠? 특세 영상 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뒤에 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들 수가 없잖아요. 이미 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으면 되는데 꼭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뒤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죠. 튀어나오니까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인데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특구를 쓰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의 속에 사단이 계속 우리를 건들잖아요. 돈의 문제로 건들고요, 뭐 부부 사이의 문제로 건들고 자녀의 문제로 건들고 직장에서 건들고 내 자존심의 문제로 건들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건들고 뭐 다 걸리는 게 다 사단의 공격 대상인 거예요. 걸리는 게. 오늘 불화살 이야기하면서 화살은 누가 쏘는지도 안 보이고 언제 날라오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후두둑 날라오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화살이 탁탁탁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라오는 화살마다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하면 이거 문제,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이러다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하나 반응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가. 큰 한 걸음. 이 전쟁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군사로서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전쟁의 군사로 나와 있는데 내 옆에 동료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지금 중요한 게 이 자존심을 회복하지 이 동료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터에 총 들고 나가는 겁니까? 자존심 회복하기 위해서 동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총 들고 나가는 게 더 급한 거잖아요. 이런 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총 들고 전쟁터에 안 나가고 막사에 숨어가지고 계속 동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가장 큰 문제로 여겨져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신발 계속 꼬매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신발이 좀 떨어져도 총 들고 일단 나가야죠.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즉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였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검. 자,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70번씩 7번은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말씀이 될 것인가 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도 다 알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도 다 알고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다 알지만 현실은 달라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죠. 진리. 이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가? 왜 내가 계속 깨닫고 있는 말씀이 왜 내 삶 속에선 적용되지 않는가?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성경 이 하얀색 종이에 글씨로 써 있는 성경 철학책을 읽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절대적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감기가 걸리면요, 이제 콧물이 나오잖아요. 코로 막 틀어 막습니다. 콧물을 계속 틀어 막 휴지를 한 통을 쓰고 두 통을 써요. 자, 그런다고 감기가 낫습니까?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콧물이 나니까 계속 왜 콧물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콧물이 나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계속 틀어 막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누군가가 야, 콧물을 틀어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콧물이 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하면서 가르쳐 줬을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했는데 누군가 야, 콧물이 나는 이유는 휴지로 틀어 막는 것이 아니라 물티슈로 틀어 막아야 돼. 자,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했는데 안 돼. 아, 그게 아니고 야, 그거는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 콧물이 안 돼.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안 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계속 다른 이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누군가 그걸 가르쳐줘서 딱 깨닫게 돼서 주사 한 방 딱 맞았더니 낫는 거야. 자, 우리의 삶이 전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현실을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1년 360을 모의를 쫙 펼쳐보세요. 행복했던 순간이 더 많습니까? 불행했던 순간이 더 많습니까? 좋은 순간이 더 많으세요? 힘든 순간이 더 많으세요?
힘든 순간이 더 많죠. 단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들만 더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행복하고 감사했던 순간들을 막 생각하고 불행했던 순간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올해는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쫙 펼쳐놓고 보면 행복했던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했던 순간이 더 많죠. 매 주일마다 제 얼굴을 보잖아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힘겨움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큰 문제가 넘어서면 이 문제가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는 거죠. 여전히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들이. 근데 때로는 견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견딜 수 없는 문제들도 있는 거 확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일인데 하면서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콧물이 계속 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콧물만 계속 맞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돈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돈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자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면 자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면 건강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강화도 송모도에 있는 보문사라는 절에 가서 700계단을 매일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요? 하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500만 원을 주고 무당 불러서 굿하면 해결됩니다. 그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해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본질적인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사 한 방 놔주는 그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이제까지 해왔던 1000번제를 드리고 무당 불러서 굿을 하고 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 어리석게 여겨지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이게 진리이죠. 진리. 이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여겨지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1000번째 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콧물 나오고 있는데 계속 뜨거운 물만 계속 들이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막 말해주고 싶은 거죠. 왜요? 내 안에 정말 확신한, 100% 확신한, 그리고 100% 효과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죠. 이게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이 들릴 때에 때로는 그냥 툭툭 치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툭툭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콧물이 나도 이제는 주사 한 방 맞았기 때문에 곧 없어질 거라고 이제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고통의 문제가 좀 있어도 이미 내 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사라질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고통과 힘겨움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고통인 거죠. 건강하지 못한 것이 고통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고통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안에 삶의 관계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면 이것은 곧 사라질 거라고 믿고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절망에 빠지는 그 상태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절망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전쟁의 문제도, 기근의 문제도, 여러 가지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반역하며 대적하며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고통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거라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험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내 삶에서 펼쳐지는 이 문제들이, 내 마음을 빼앗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내 영혼의 문제를 건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를 결코 건들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를 건들 수가 없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냔 말이죠. 이 영혼의 문제를 결코 건들 수도 없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믿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게,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 아니고,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앞에서 결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물질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의 문제를 건들 수 없다고 내가 믿음으로 받응하면 사실 그것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건강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의 문제를 절대로 건들 수 없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너 내 건강 뺏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건들 수 없어. 그런데 내 건강보다는 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존심 뭉갤 수는 있겠지만 내 자존심보다 나에게는 내 믿음이 더 중요해.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죠.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거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거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데 왜 내가 지난 한 주간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을까? 사단이 내 마음과 내 가족의 문제를 건들 때 마치 내 믿음보다 내 가족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처럼 왜 나는 그렇게 반응했을까?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게 성령의 검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점검을 해갈 때에 어느 순간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가 분명히 해결된 것 같은데 마치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뭔가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유혹 앞에서 막 넘어지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본질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문제가 저 영혼 안에서 해결되면 사실 저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때문에 저렇게 찌질이 궁상 떨면서 평생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가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뭔가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성령의 검이죠. 이게 성령의 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톡톡 튀어나오면 계속 뭔가 건드려요. 계속. 건강도 건들고, 돈도 건들고, 자녀들도 건들고,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뺏어가도 그것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근데 너는 이것만은 네가 건들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 갈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약한 것 같아서 발발 떨면서 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발발 떨면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것이면 다른 그 어떤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진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리가 진짜 능력이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그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렇게 치부한다고 해서 치부되는 진리도 아니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진리를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진리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깟 이 삶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그 내 동료가 내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 때문에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리의 문제가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